11월 3일 금요일 욥기 1장 1절로 12절 욥의 경건과 복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흠잡을 데 없는 인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의인도 고난받는가?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고민하게 합니다. 완벽한 이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각자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욥기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욥이 누구인지를 1절 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특성은 온전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멀리한 자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칭찬은 없죠. 성경에서 이러한 인물은 극히 드뭅니다.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러니까 그가 이토록 훌륭한 그리고 의로운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복한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아들 7, 완전수죠. 딸 3이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소유물은 엄청납니다.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다라고 소개되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가 훌륭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누리는 축복이죠.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당연히 그가 이토록 훌륭한 자로 인정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다복하고 또 소유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4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그들이 생일잔치를 하는데요. 그 생일잔치를 끝낼 때마다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했다라는 것이죠. 구별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일잔치가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명수대로 한 명 앞에 한 번씩의 번제를 드렸다. 사실 욥은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모세 이전의 인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 시대에 사실 제사 제도가
그렇게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던 그때 이미 그는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결하게 하는 번제라고 말하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하여 이 완곡 표현인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매일매일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욥이 인과응보의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결하게 구별되어진, 그래서 늘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 결과 그는 다복한 자녀들과 그리고 엄청난 소유,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욥이라는 인물을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그가 고난에 빠지거나 고난에 들 수 없는 완벽한, 그래서 죄와는 도저히 연관 지을 수 없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훌륭한 자, 의로운 자가 어찌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토록 완벽한 의, 그것은 도저히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믿음, 잠언에 기초하는 인과응보, 우리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성결하고 번제의 삶을 날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누리는 것도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앞으로 이제 고난을 받을 터인데 그 고난은 그가 어떤 죄로 인한 고난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1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 천상의 회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사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묵과하는 식으로 이제 욥에게 고난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그 천상의 회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놀라운 것은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천상에서 쫓겨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틈을 타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회의 가운데서도 사단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은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이죠. 사탄이라는 이 말 속에는 고발자,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는 고발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고발자 앞에 그 철저한 고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말씀하시죠.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남. 사실 이것은 이미 1절에서 말씀되었던 것이죠. 그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반복되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3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9절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그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고 울타리로 그 소유물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소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소유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면 아닙니까?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한다라는 것은 저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소유물을 빼앗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까닭없이라는 것은 그냥 자유로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자유로이 또는 대가를 받지 않고 또는 이유 없이 헛되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물 때문이지 결코 그가 자유롭게 대가도 없이 이유도 없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유물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라고 사단이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까닭없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과응보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어떤 소유의 대가로 돌아오기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일 뿐 그의 소유물을 빼앗으시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의 소유물은 다 내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제하고 있으시죠.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물은 다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질병에도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죽일 수 없다. 그의 생명은 내 손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것이 사단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적인 삶, 건강, 행복 이런 것을 위해서
종교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모두 기복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그리고 진실한 영적 생활,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린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유 없이 까닭도 없이가 핵심이죠. 9절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계속 사랑을 보낼 수는,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죠.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어떤 계산적인 신앙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네가 시험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섬기며 신뢰하며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의 어떤 마음의 안정, 생활의 건강, 삶의 행복,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민하며 이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두 달이죠. 거의 50일가량 욥기를 묵상할 터인데,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이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넉넉히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열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